9월 25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을 아시는 주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아가 이끄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하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3차의 방문을 곧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자기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와 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고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점들과 있고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앞에 자기를 낮추실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또 죄가 있어서 또 그 죄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슬퍼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해가 있었고 또 그 오해를 풀어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해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재물도 사용하고 내 자신도 너희에게 내어주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이 사랑받을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절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했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재물도 사용하고 자기도 내어주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고린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문제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의 두 번째 원리는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이 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동일한 성령 가운데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사역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홀로 하지 않고 함께 동력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 모든 교회 일들을 할 수 없고 성도님들의 그 통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동력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고 동일한 보조로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동력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함께 동력해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이 장로회에서도 이런 동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이 부교육자 사이에도 이런 동력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교회 일꾼들이 정말 교회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의 원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의 모든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배우게 되어지는 원리는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되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었고,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고, 바울이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그 죄들도 있어서 또 그 죄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보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죄의 문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또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도 있었고,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같은 관계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서로에게 서로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차이, 서로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덕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옳은 것도 중요하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교회 가운데 덕을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서로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은 또 덮어주기도 하고 메꾸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운데 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고 초대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덕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대한교회라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대한교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동력자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리더와 멤버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과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그 사랑과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면서 동력하는 그런 대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